이렇게 오늘도 또 직장과 가정과 또 일터에서 함께 수고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완연히 이제 가을로 접어드는 날씨가 되었죠. 그래서 예배당인데도 귀뚜라미 소리가 계속 들리네요. 자세히 들어보면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는 이런 가을 저녁, 오늘도 주님 앞에 또 귀한 예배,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원래는 5장으로 넘어가려고 하다가 이 4장 말미에 있는 부분을 조금 한번 말씀을 나누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4장 말씀을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모세에게 이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여러 가지 사명을 주셨고 또 그 사명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과 이적들을 모세에게 알려주셨죠. 근데 자꾸만 모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 또 사람들이 자기를 거부하고 또 받아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두려운 마음 때문에 여러 가지 자꾸 핑계를 대면서 돌아가기를 주저했던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24절부터 읽었지만 사실은 18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장인에게 자기 이제 애굽으로 가겠다라고 할 때도 보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네가 애굽으로 가서 바로 왕 앞에 내 백성을 보내달라. 이게 너의 사명이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사명이다라고 했는데 장인 이드로 앞에 가서는 뭐라고 합니까? 애굽에 있는 형제들을 좀 보러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뭐 거짓말을 의도적으로 했다라기보다는 여전히 모세의 마음이 어떻다는 걸까요? 여전히 뭔가 주저하게 되고요. 두렵고 자기가 과연 그 사명을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어떤 걱정들이 모세 안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뜻 보면 아니 말이야 모세가 이렇게 믿음이 없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80세 됐는데 지금 나보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과연 내가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그 애굽 땅의 그 상황을 자기가 알고 있는데 또 과거에 살인자로 이렇게 지켜 있는 상황에서 쉽게 이 마지막 노년의 생애를 하나님의 그 사명을 위해서 쉽게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거 굉장히 두려운 일이고 굉장히 주저스러운 그런 일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내가 너의 손에 있는 것을 통해서 네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걸 통해서 너에게 능력을 베풀어 줄 거다. 너에게 필요한 사람을 또 붙여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모세를 보내게 되죠. 오늘 이 4장의 후반부에는 이제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 도중에 있었던 독특한 사건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장면이 뭐냐면 24절, 26절에 나오는 할례에 관련된 사건이었어요. 자, 우리 24절, 26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난 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은 석절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지나간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유대교부터 시작해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요 성경 구절은 참 해석하기 어려운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도 문득 성경을 그냥 읽고 넘어가지만 잘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당장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는 언제고 출발하자마자 어떻게 하셔요 지금? 죽이려고 하시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처음부터 뭔가를 알려주시든지 왜 지금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가야 된다라고 알려주시든지 그것도 아닌데 갑자기 출발하자마자 숙소에 그냥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죽이겠다고 하시니까 이 자체도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십보라는 왜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시는지 어떻게 이렇게 딱 알아채고 할례를 행하는 건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해서 이 사건을 해결하는지도 참 신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피난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피난편이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과연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잠시 함께 여러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잖아요. 뭔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길에 들어서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사명에 헌신하게 되었을 때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헌신해서 이 사역에 뛰어들고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우리의 이 헌신과는 다르게 뭔가 큰 어려움을 만나게 하시거나 생각지 못한 위기를 겪게 하실 때가 있죠. 또 목회자로 혹은 선교사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막 순종하고 헌신을 했는데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순교를 하거나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주일학교 설교 시간에 아이들에게 이 복음 전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 몇 번이나 그런 일을, 사실 수없이 많겠지만 대표적인 사례들을 제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저 남미 에콰도르의 그 밀림에 사는 원주민 부족들을 위해서 이 짐 엘리엇이라는 이제 장래가 촉망되는 이제 막 대학교를 졸업한 이제 이 신혼 가정의 이 선교사가, 젊은 선교사가 그 에콰도르 밀림에 있는 부족들을 위해서 경비행기를 타고 들어간 거예요.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은, 외부 세계와 접촉해 보지 않은 그런 이 밀림 속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러 들어갔는데 여러분,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창에 찔려 죽어버렸어요. 3명이 들어갔는데 다 죽어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그럼 이게 얼마나 끔찍한 사건입니까? 우리나라도 아프간에 단기 선교 갔다가 탈레반에 잡혀가지고 몇 사람이 죽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때 막 떠들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 말라는 나라에 꼭 저 기독교인들은 들어가서 말이야, 말 안 듣고 이렇게 나라 망신시키고 힘들게 만들고 이렇게 막 온갖 욕을 하고 들끓었을 거 아닙니까? 똑같을 거 아닙니까? 미국도.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그 선교사를, 짐 엘리엇 선교사를 창으로 찔러 죽였던 그 원주민이 나중에 목사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순교한 선교사의 이 부인이, 젊은 그 미망인이 또 남편의 뒤를 이어서 들어간 거예요. 하여튼 이 원주민들도요, 남자 오면 죽이고 여자 오면 안 죽입니다. 네. 남자 선교사 들어가니까 바로 죽여버렸는데요, 젊은 여자가 오니까 또 안 죽여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이제 정체를 밝힌 거예요. 내가 과거에 당신이 죽인 그 남자의 부인이다. 이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복수하러 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내가 복수하러 온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러 왔다. 용서해 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하면서 복음이 전해져서 그 에콰도르의 그 인디언 밀림 속에 사는 원주민들이 예수 믿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보면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또 사역을 하는데 우리의 기대와 예상과는 다른 큰 어려움과 손해를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뭘 확신해야 되냐 하면, 이러한 모든 일들조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면,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데에 우리를 반드시 쓰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헛되기 짝이 없는 일이죠. 저 대동강을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토마스 선교사가 중국 선교를 하던 사람이 중국에서 실패하고 이제 조선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한번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한문으로 된 성경 몇 권 들고 들어왔어요. 토마스 선교사도 마찬가지예요. 배에서 내리자마자 죽임을 당했어요. 대동강변에서. 조선 수병들에 의해서 목이 칼로 잘려서 바로 그 자리에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토마스 선교사가 들고 왔던 한문 성경 때문에
그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조선 군인과 또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상황들이 당장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도 갑자기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죽이고자 한다는 건 좀 이상한 일이죠. 그죠? 출발하자마자 모세기를 죽이겠다고 찾아온 것이 실제로 죽이시려고 했다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은 들어요, 분명히. 자, 그리고 또 십보라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우리 성경은 24절에서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를 들렀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셔서 그를 죽이려 했다라고 우리말 성경을 보면 하나님 누구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처럼 보입니까? 모세를 죽이려 한 걸로 우리는 이해되죠. 근데 원어 성경을 보면 사실은 모세란 단어는 빠져 있어요. 그냥 대명사로만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고 했다. 그래서 이거 해석이 아주 분분한 것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 혹은 모세의 아들을 죽이려고 했다. 이게 다 분분한 거예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 보면 십보라가 남편이 죽을까봐 이렇게 행동한 것도 이유가 되기도 하고 더 어쩌면 와닿는 것은 뭐냐면 지금 당장 자기 아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뭔가 십보라가 빠르게 행동을 취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정확하게 하나님 누구를 죽이려고 했는지 그걸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급박한 상황이 되니까 십보라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돌칼로 자기 아들한테 할례를 행했다는 거죠. 또 이것도 저는 막 주석을 여러 개를 보니까 정말 해석이 참 상상력도 뛰어나고 해석이 많아요. 근데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지금 아들이 최소한 두 명은 있거든요. 애굽으로 갈 때 아들 2명을 데리고 가는데 둘째 아들일 거다 해석을 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여기 뒤에 아들의 포피를 베어 할 때 단수로 썼기 때문에 두 아들이 아니라 1명을 했다. 그래서 어떤 주석을 보면 이 십보라가 첫째 아들 게르솜은 모세가 할례를 행했는데 둘째 아들 때는 할례를 안 한 것을 이 십보라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 십보라는 이게 무슨 할례 때문이구라는 걸 캐치를 하고는 얼른 둘째 아들에게 할례를 행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정답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급하게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 포피를 남편의 발 앞에 던지면서 당신은 나의 피남편이다. 예. 원래 그래서 이 급박한 상황이 되면 이제 남자보다 여자가 사실은 더 추진력, 행동이 뛰어나죠,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행했어요. 이 피남편이라는 단어도 뜻을 잘 몰라요. 이게 원망하는 말인지, 당신 때문에 말이야 우리 죽을 뻔했다, 피 볼 뻔했다 이런 뜻인지, 아니면 피로 맺어진 어떤 관계를 의미하는지 이 단어의 진의를 우리는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지금 모세에게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셔놓고 출발하자마자 왜 이러한 사건을 행하실까? 할례를 하게 하셨을까? 여기에 사실은 좀 이 24장 본문 앞뒤의 상황을 통해서 보면 의미가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모세는 이제 장인 어른한테 저 애굽으로 갑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19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한번 또 두려워하고 있는 모세에게 확신을 줍니다. 너를 알고 있는 사람 죽었다. 모세를 더 이상 살인자로 잡으려고 하던 사람은 없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 원래 자기 지팡이였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이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애굽으로 출발을 합니다. 이제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여러분 21절부터 3절 사이에 보면, 자, 우리 본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나는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자, 다시 한번 모세에게 애굽에 들어가서 그가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새겨주고 계시죠. 그래서 애굽으로 들어가거든 바로왕 앞에서 너에게 보여준 행한 그 이적들을 바로왕 앞에 보여줘라. 여러분, 모세의 사명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달라는 거잖아요. 최소한 하나님 앞에 3일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을 제사할 수 있도록 우리 백성을 보내달라는 게 요구예요. 근데 여러분, 바로왕이 들을 거라고요, 안 들을 거라고요? 안 보내준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를 완악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대단한 어떤 이적이나 능력을 보여줘도 안 들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10재앙을 차례대로 내리시죠. 10가지 재앙을 차례대로 내리지만 바로왕은 계속 보내줄 것처럼 하다가 그 끝내 거절을 합니다. 안 보내줍니다. 그 바로왕을 향해서, 애굽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미리 말씀하시냐면, 자, 22절 보면 중요해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계 여러 민족 중에 맏아들과 같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장자가 그거잖아요. 첫째잖아요. 그래서 세상 수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차별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장자로 택했고 나의 언약을 그들 통해서 이루어지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자라는 말은 결국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소유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대표성의 원리예요. 장자를 세우는 이유, 여러분 또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의미예요. 즉 이스라엘은 세계 여러 민족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소유인 내 아들 장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로 왕이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노예인데 어떻게 보내? 이건 우리 소유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의 소유인데도 그들을 보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누굴 죽이시겠다고요? 23절에 누굴 죽이겠다고 말합니까 지금? 너의 장자를 내가 죽이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은 내 장자인데 네가 감히 내 소유인 이 장자를 안 보낸다면 나는 너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인 너의 장자를 내가 죽이겠다고 말씀한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즉 이게 나중에 10재앙의 제일 마지막 때에 이제 장자의 죽음의 재앙 때 이루어질 일들을 이미 모세에게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본문 뒤에 뭐가 나왔습니까? 오늘 할례 사건이 나왔잖아요. 그죠? 24절에서 숙소에서 하나님이 모세인지 하여튼 아들인지를 죽이려고 했고 십보라가 할례 받지 않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넘어간 사건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할례 사건은 어떤 단순히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뭐 이런 의미보다는 뭔가 지금 하나님의 소유의 개념을 모세와 십보라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충격요법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그걸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언약 관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자 민족으로 택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특별한 언약과 또 은혜와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의 몸과 마음에 기억할 수 있도록 뭘 행하러 하신 걸까요?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거죠. 단순히 여러분 우리 문신을 하듯이 어떤 표식을 해서 우리는 이런 어떤 족속이야 이런 걸 어떤 자랑하고 나타내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을 그들의 몸과 마음에, 사실 몸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죠, 여기에 새기도록 한 것이 할례의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할례가 처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가 언제입니까? 창세기 몇 장일까요? 17장의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령하실 때에도 사실은 동일한 의미로 그 할례를 지시하셨던 거예요. 한 구절만 볼까요? 창세기 17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이 사건을, 이 17장이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미 하나님은 12장 그리고 15장을 걸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언약을 주셨어요. 하늘의 별을 봐라, 저 바다의 모래를 봐라, 내가 내 자손을 이와 같이 많게 할 거다, 그리고 이 땅을 너의 후손들에게 주겠다, 이러한 언약을 분명히 주셨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15장에서 이미 언약 관계가 체결이 됐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분명히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아들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 아들이 안 생기니까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무슨 인간의 꾀를 냅니까? 무슨 방법을 씁니까?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요?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만들어 버리죠.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 안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 좀 삐집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을 잘 보면요. 무려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성경 자체를 놓고 보면 여러분 16장과 17장 사이에는요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13년 후에 99세 때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17장 1절의 의미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런 이 말씀은요 사실은 하나님, 무서운 그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이런 일을 했어? 라고 하면서 좀 책망하듯이 나타나신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면서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뭘 명령하시냐면 할례를 지시하셔요. 즉 아브라함도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을, 분명히 언약을 믿었는데, 언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서 그걸 잊어버리는 거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이 확실하다는 것, 그걸 대대로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몸에, 마음에 그 언약을 새기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할례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이 관점에서 보면 지금 모세와 그의 아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급박해 보이는 상황에서 할례를 명령하신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아니, 지금 빨리 애굽에 가서 사람들을 모으고 힘을, 세력을 키워가지고 저 모세에게 대항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명령대로 빨리 애굽으로, 가나안으로 가는 게 중요하지,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시키실까? 언뜻 이해가 되지 않지만 여러분, 사실은 모세와 또 모세의 자녀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자신들의 것으로 분명히 세우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우리는 누구 거라는 걸까요? 모세나 모세의 아들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소유라는 걸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소유라는 걸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애굽은 그걸 알지 못해서 바로 왕은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지만, 너희들은 분명히 기억해라. 너희들은 나의 소유다. 그걸 분명 기억하고 모세에게, 바로 왕에게 당당하게 요구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가 사실은 이 할례를 명하신 하나님의 의도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또한 여러분, 이것은 긴급성의 의미도 있다는 겁니다. 앞서도 설명했듯이 당장 애굽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행하는 것보다 더 먼저 긴급하게 선행돼야 될 일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여호수아서를 들어가 보게 되면 여호수아서 5장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가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하나님 앞에 길갈에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예배한 뒤에 제일 처음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할례를 했어요. 거기서도. 지금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거기에는 얼마나 많은 적들이 노리고 있을까요? 수없이 많은 적들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경계하고 노리고 그렇게 있을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뭘 지시하셨냐면 할례를 명령하셨어요. 왜?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공고하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자꾸 문장이, 그 구절이 얼마 전부터도 그랬는데 자꾸 제 머릿속에 돌아요. 그 영화 곡성이라는 영화 중에 명대사가 있어요. 제가 전라도 사투리는 못하지만 그 영화 대사에 아이가 하는 말이 있죠. 무엇이 중한디? 무엇이 중하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뭔가 내가 하나님 맡기신 어떤 역할, 사명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린 자칫하면 내가 내 눈앞에 있는 것, 내 소유, 내 재산, 내 자녀, 내가 지금 당장 해야 될 일, 여러분 이 자체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더 우선이란 걸 깜빡할 때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사명을 출발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보다 어쩌면 중요한 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업적, 대단한 사역을 한다고 해도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시로 생각하셔야 돼요. 무엇이 중요한디? 자꾸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보다 다른 것에 빠지기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는 그걸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나의 인생이, 나의 재산이, 내 자녀가, 나의 삶이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일에 하나님을 배제하거나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지 않을까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사실은 그런 도전을 주고 있죠. 우리의 삶 속에 과연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은 이 코로나 시대예요. 이걸 이 위기를 통해서, 이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본질로 돌아갈 거냐, 아니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쫓아갈 거냐라고 하는 그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 있는 거죠.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곧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면 사람들은 그동안 쉬고 있었던, 멈추고 있었던 일들을 열광적으로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여행 가야죠. 지금 못 갔잖아, 계속. 2년 동안 여행 못 갔죠. 사람들 못 만났죠. 놀러 다니지 못했죠. 이제 그게 막 폭발할 거라는 거죠. 그런 수요가, 해외여행이. 근데 여러분, 그러면 2년 동안 쉬고 있던 신앙생활을 다시 그렇게 할까요? 2년 동안 내가 제대로 하나님 섬기지 않고 예배드리지 못한 거, 그거 다시 막 열광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의외로. 의외가 아니라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와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그 분명한 언약 관계를 회복하고, 어쩌면 여러분,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뭘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걸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백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걸 기억하고,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떨어져 있던, 또 중단되어 있던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회복될 수 있는 그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끝날 때 되니까 마이크가 또 제대로 나오네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희들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모세를 애굽 땅으로 보내시면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보다 다시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하나님 백성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 돌아갈 수 있도록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우리의 이 삶이 다시 하나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